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붙드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좋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승천,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하여 4명의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가 각각 복음서를 썼죠. 한 사람이 그냥 다 쓰면 될 걸 왜 4명이나 동원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다각도로 볼 수 있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봐야 그 사람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뒤에서 보니 그럴듯한데 앞에서 보니까 영 아니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보면 앞모습과 옆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그래야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느 한쪽 면만 봐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명의 복음서의 기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참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여러 측면이 있다고요. 왕적인 측면, 종으로 오신 모습, 사람의 아들, 사람의 인성을 강조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누가가 기록한 것인데, 이 누가는 보면은 참 또 성령을 많이 강조했어요. 4가지 복음서 중에 어느 것보다도 더 성령을 많이 강조한 겁니다. 누가복음 속편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성령으로 통해서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누가가 속편으로 이제 사도행전으로 쭉 썼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죠. 직업이 의사인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과학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의사인 누가가 더 성령을 또 강조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성령을 참 강조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이게 꼭 이성과 과학에 배치되는 건 아니다.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의사인 누가가 제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누가가 더 성령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비이성 비과학이 아니라 초이성 초과학이다.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 계신 것이지 비이성 비과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성적이고 더 과학적이지만 그걸 더 초월해 계신단 말이에요. 더 초월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과학자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과학자 가운데 참 믿음 잘 믿는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보면 그분들도 다 과학을 말하고 이성을 말하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사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한 복음이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보다 찬양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찬양이.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찬양만 해도 5개가 나와요.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 여러 사람들이 찬양한 것을,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찬양한 것을 다 누가는 그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삶 속에 찬양이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는 어느 복음서보다 더 기도를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이 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쏟아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그걸 누가는 포착해서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찬양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되,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더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찬양한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죠.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동정녀,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수처녀인 마리아에게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침도 안 했고 손목도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처녀인 나에게 아들이 잉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거룩한 영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너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그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딱 순종하니까 바로 예수님 잉태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참 동정녀 잉태, 동정녀 수태, 동정녀 탄생, 이게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아니 무슨 처녀에게 잉태가 되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중세시대 교회 1000년 동안 그냥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니까, 그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억지로 받기는 받았어도 마음 한켠에 이성의 소리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되질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어떤 관점으로 보라겠어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성경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이건 참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2000년 지나 이제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나니까 남자와 여자의 직접적인 성적인 관계가 없어도 과학으로 그게 가능하잖아요. 남자 추출하고 정자 추출해서 몸 밖에서 다 수정시켜서 착상만 시켜주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되니까 사람도 얼추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난자 정자도 필요가 없어요. 몸에서 세포 하나 떼가지고 암세포나 체세포 떼가지고 그거 잘 배양해가지고 착상시켜주면 엄마하고 똑같은 유전연질을 가진 복제인간이 나와버려. 복제인간이 양까지는 성공했잖아요. 엄마 체세포 빼가지고 배양해갖고 그거 착상시켜서 나오니까 엄마하고 똑같은 게 나와. 복제양 둘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전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이성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된 이성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성이 점점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게 그냥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도 얼추 흉내를 낼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참 시대마다 제한된 이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이성 안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도 얼추 흉내를 내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 또 이성이 지금 또 이 발달된 이성 가지고도 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또 세월 지나가 보면 또 이성의 발달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꾸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깨어있는 믿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잘 살다가 애 낳아서 그러면 그 아들로 그냥 구세주 삼으면 되지. 왜 이렇게 처녀에게 잉태가 돼갖고 태어났다 2000년 동안 논란이 돼 잘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말이요. 어떻게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딱 전제하면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어떻게 이게 되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성을이 안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딱 기본 전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는 다 해결돼 버려. 성경 안에서 어떻게는.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싹 빼자. 빼고 보니까 가죽 표지만 남아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 안 돼. 어떻게 이게 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딱 되면 나머지는 싹 해결돼 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실험하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냐? 태초에 그 어떤 일이 있었을까? 빅뱅이 있었냐? 그럼 빅뱅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 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전제하면 어떻게 질문을 싹 없애버립니다. 다 없어지고 왜 집중하게 된다고. 왜 성경은 왜 집중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데, 본인 자신이 죄가 있으면은 자기 죄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없어야 돼.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시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 마리아도 얼마나 순결하고 착하고 선하고 참 믿음 좋은 그런 처녀죠. 요셉도 보세요. 얼마나 착실하고 의롭고 세상에 그런 청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라도 그래도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죄인이거든요.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깨끗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마음 깊은 곳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이게 확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 때로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마음으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구나의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워 보여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또 그 안에서 죄인이 나온다고. 죄성을 물려받은 그런 자손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죄성 자체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보내주시려고 일단 요셉은 딱 배제를 시켜놓고 마리아에게서만 인성을 취해서, 마리아에게서만 사람의 성품을, 사람의 성질을 취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리아 태에 딱 잉태가 되게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최세포 수정 같은 그런 원리요. 마리아에게서만 인간의 본성을 취해서,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다가 딱 잉태를 시켜주는데, 그때 마리아에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성령으로 다 성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성을 성화를 시키고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무죄한 상태로,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딱 잉태가 되게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속성 자체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본성 자체에 죄가 없는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하루는 심령 속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 사실이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받아야 돼. 그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성 초이성이다. 비이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 그런 하나님 역사는 이성을 초월해 계신단 말이에요. 초월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잉태가 된.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도 잉태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 다가오죠. 저하름은 심령 속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신 것만 축하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잉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저하름 마음속에 예수님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받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연예인 교회 뽀식의 이용식 코미디언트 이용식 이분이 전도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동정녀 탄생 이게 전혀 안 믿어지는 거야. 너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성경 공부 가르쳐 준 분이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인데 막 가르쳐도 뭐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다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아니 남편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제일 못 믿을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 약혼했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와. 그런데 성령이 잉태시켜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된 소리입니까? 말이 된 소리요. 약혼녀인데 마리아가 착실한데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막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된 거냐. 다른 남자가 온 게 아니고 성령님 잉태를 시켜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믿어질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요셉도 착한 사람이라 그 당시 법에 따르면 돌에 쳐서 죽이는데 약혼기간에 부정한 행실을 했으니까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돌에 쳐서 죽이는데 그런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고자 할 때 그때 또 천사가 찾아와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시려고 이런 방법으로 하신 것이니 네 안에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딱 보호를 해주잖아요. 별의별 소리 다 해도 요셉이 딱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저와는 믿음 안에서 이런 서로 영적인 보호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서로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잉태가 되어졌어.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요. 야 세상에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참 보면은 로마도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땅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변두리 갈릴리 나사렛 귀족 집안도 아니고 그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 언니는 어부한테 시집가고 나는 이제 목수하고 약혼해서 그렇게 시집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장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따리로다. 지금도 성모 마리아 가톨릭에서는 너무 그냥 막 숭배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 마리아는 두고두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될 믿음의 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만수의 복이 있게 해주시 얼마나 감사해서 그냥 매그니피케트 큰 소리로 찬양하다 오늘 말씀 큰 소리 매그니피케트 거기서 메가란 말이 나와요. 메가톤 100만 메가톤급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큰 소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내용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의 심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편안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좋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쭉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주제는 뭐냐?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만세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귀한 딸로 만들어 주셨다. 부자와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이 비천한 자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교만한 자는 낮춰버리시고 낮은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만세 복이 있는 그런 딸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스스로 높아진 자는 낮춰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뒤집는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권세 있는 자, 이제 교만한 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흔히 부자고 권세 있으면 교만하잖아요. 교만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이 낮춰버렸습니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의 교만과 겸손은 환경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자고 권세가 있는데도 참 겸손한 분들 가끔 봐요. 그렇게 부자고 권세 있는 건데 교만할 만해요. 그런 분 교만하면 누가 뭐라고도 안 합니다. 야, 교만할 만하다 저 정도 되면. 그런데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참 그런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거의 부자도 아니고 권세도 없는데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 겸손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 성령이 함께하는가의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고 높여져도 스스로 낮아져 있어요. 낮은 심령이 되는데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면은 한없이 낮은 자가 부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닌데 본인 혼자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은 다 겸손한 자가 돼요. 낮아진 자가 돼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미로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빈 그릇에다가 은혜를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사무엘상에도 한나가 나오죠. 한나. 이 여인도 애를 못 가져. 애를 못 낳니. 그래,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첩을 얻어버렸어요. 근데 첩은 애를 막 잘라. 그러니까 첩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 밥을 못 먹고 눈물로 싸는 그렇게 한없이 낮아진 자인데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귀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낮은 자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뒤집어주시는 하나님, 마리아하고 비슷한 찬양을 참 마리아가 찬양 부르기 1000년 전에 이미 또 한나가 부른 거예요. 참고성구 한번 읽어보겠어요. 참고성구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돌아가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나서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돌구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한 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가장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춰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딱 하나 유일한 조건은 뭐냐? 심령이 낮아져야 된다. 심령이 낮아져야 된다. 겸손한 사람 돼야 된다. 참 건강한 자에게는 병원이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사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병든 걸 깨달으면 의사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의사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의 구주가 필요가 없어. 나 의인인데.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마음속에도 죄가 많고 생각 속에도 죄가 많고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이 죄짓고 살고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죄짓고 삽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고 표현했던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듯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성탄절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어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좀 이끌어 주세요. 겸손한 심령이 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마음 돼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주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 오신 사건의 메시지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사건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분은 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마리아가 이번 또 발표회 때 얼마나 연습들도 하고 또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양 오늘 또 막 아이들도 막 준비하고 청년들도 준비하고 막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 은혜 충만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역자들도 찬양한 곡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연습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4부 합창 하는데요. 제가 30년 만에 지금 해보는 거 30년 만에. 제가 진학대학 다닐 적에요. 남성합창단, 총신대학 남성합창단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막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공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려고 오디션 보는데 기자가 깜짝 놀래.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말이야.
이건 소프라노부터 베이스까지 다 커버가 된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막 모셔가는 거예요, 저를. 그래 들어갔죠. 근데 얼마 좀 하다 나가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왜냐니까 네 파트를 다 커버를 가능한데 네 파트를 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네 파트를 음을 못 잡으니까 막 돌아다녀가지고 다 합창이 그냥 엉망되니까 좀 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30년째 쉬고 있다고. 30년 만에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베이스만 따라오면 따라가겠는데 막 이제 섞이니까 헷갈리는데, 그래도 다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찬양, 마리아 같이 다 하나님 이 비천한 자를 이제는 만세우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비천한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는 만세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참 복 있는 성탄절 때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